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4쪽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함께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오히려 생각이 복잡해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생각할 수 있도록, 사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건이 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인가? 어디서 오는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이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인생의 원리를 볼 수 있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치를 깨닫고 원리를 발견하고 본질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생각에 생각을 더해야 됩니다. 한 번 생각하는 것하고 세 번 생각하는 것하고는 수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대처하고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두고 장소를 따로 정해서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 자녀의 앞날, 일터에서의 고민, 사업장의 계획, 교회를 세우는 것도 다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을 주셔서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오는 시간과 가는 시간 속에서 의미를 찾고 보람을 발견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능도 있고 감정도 있지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게 지금
하나님 보실 때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내가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너무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나서 본능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가? 라고 차분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에 두 종류의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인생들이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게 지금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문제를 헤쳐나가고 상황을 대처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지혜를 발견하고 원리를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생각을 영적인 세계로 끌어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육의 일을 생각하면 사망이요 영을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엄격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세요? 마음이 좀 힘듭니다. 나도 가끔 육의 생각하는데. 오해하는 거죠. 육의 생각이 뭐냐?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살아가는 고민, 문제를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육의 생각은 우리가 닥쳐 있는 어떤 고민, 걱정, 불안, 근심,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것을 육의 생각이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 육의 생각은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정욕적이며 세속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또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생각들, 이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그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망이다. 왜? 하나님 없는 세상은 사망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생각도 사망이잖아요. 자, 그러면 육의 생각은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의 생각은 뭐예요? 네, 영의 생각이라고 하면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신령하고 고상한 어떤 세계를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의 생각은 뭐냐? 오늘 히브리서 3장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영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천사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생각하고,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아주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영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참 놀라운 말이요, 은혜로운 말이에요. 사실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사실 전에는 우리는 죄와 사망에 묶여서 죽을 것들만 생각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고 내 욕심과 정욕만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침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영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다 같은 죄인이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육신의 생각에 묶여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믿는 자들은 행복해도 예수님이 생각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생각하고, 잘 나가고 성공해도 예수님이 생각하고, 추락하고 배신당하고 실패하고 낙심해도 예수님을,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또 우리 홍태호 목사님께서 찬양을 인도하시면서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평화교회는 오직 주님, 오직 은혜로 내년도 살아갑시다. 그게 믿는 자의 구호예요.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는 말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미루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 생각하세요. 오늘 예수님 생각하세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우리는 자꾸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은 미룹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 안 되는 것들, 힘든 것들에 묶여서 생각해요. 그럼 될 일도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고난을 당할수록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두 번째로는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한 번 더 생각하라는 거예요. 한 번 생각하고, 나 오늘 예수님 생각했구나, 그렇게 만족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예수님께서 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세 번째로는 오늘 히브리서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어떤 걸 생각합니까? 예수님 말씀을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삶을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생각합니까? 예수님 말씀도 생각하시고 예수님 삶도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기적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생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으로 가득합니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24시간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 생각 속에서 과연 여러분이 1분만, 10분 동안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새해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숨 모일 때도, 어떤 사역을 할 때도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여전도회에서, 순회에서, 사역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하세요. 24시간 365일 예수를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장 또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동그라미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별표 3개의 밑줄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3장에서는 특별히 모세와 비교를 해서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들이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되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두 분이에요. 모세와 다윗입니다. 모세와 다윗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말하면서 모세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모세는 5절 말씀해 보세요. 모세는, 자, 히브리서 3장 5절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무엇으로요? 종으로서 신실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신실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에 그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고 탁월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맡은 책임을 잘했지만 그의 신분은, 그의 위치는, 그의 본질은 종이에요, 종.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종이 아닙니다. 6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아들이에요, 아들. 여러분, 아들하고 종하고 비교가 됩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있구나. 우리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데, 유대적인 문법에 의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아들이구나, 이렇게도 우리가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은 그 본질은 뭐냐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말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동등하게 가지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요, 우리가 모세는 존경합니다. 참 기감이 되죠. 정말 모세의 영도력 저도 가지고 싶어요.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순종하며 충성하고 싶어요. 그러나 모세는 우리가 존경하지만 모세를 믿는 건 아닙니다. 모세를 믿고 구원받지 않아요. 그럴 능력도, 그럴 신분도, 그럴 위치도 아니에요. 모세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4대 성자 중에 한 분도 존경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한학을 하신 분을 만났는데 본인이 평생 한학을 연구하면서 불교, 유교, 천주교, 기독교, 경전을 다 연구해봤는데 가장 정말 인생에서 귀감되는 분이 예수님이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할수록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33밖에 안 되는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했는지,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다만 교회는 안 나오십니다. 예수는 안 믿어요. 너무너무 존경해요. 자, 두 번째로 제가 별표를 3개 해놓으라겠죠? 소망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은요, 소망이세요. 우리의 소망의 확신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참고 견디고 버팁니까? 본능대로 살지 않고, 감정대로 살지 않고, 참고 또 인내하고 버티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요, 직장 생활하면서 억울할 때 있거든요. 힘들 때 있고 답답할 때 있어요. 나 열심히 일하는데 상사가 안 알아주는 거예요. 몰라주는 회사가. 그러면 처신이 가볍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막 나 수고한다고, 나 없으면 이 회사가 안 돌아간다고, 나 야근한다고. 막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묵묵히 일합니다. 말하지 않아요. 성실하게 근무합니다. 1년, 3년, 10년 지나면 다 알아요. 10년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고가의 평점에 다 반영이 돼요. 하물며 세상도 회사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승진하고 영전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속까지도 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할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어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목사가 좀 와서 칭찬도 해주고 성도님들이 좀 나를 인정도 해주고 좀 뭔가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데 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옵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면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정말 시어머니가 핍박을 해요. 미잘 남편이 막 자꾸 막 어렵게 해요. 그때 어떻게 하죠? 주여 팹니까? 옛날 같은 그랬겠지. 교회에 다니기 전에는, 예수 안 믿기 전에는 네가 잘나냐 내가 잘나냐고 싸웠을 텐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아야 된단 말이에요. 속이 부글부글 끄는데 참아야 돼요. 막 그냥 막. 이유는 한 가지예요. 소망 때문에, 소망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면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노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생은 고난입니다. 이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생 자체가 고난이에요. 고해의 바다에서 이력편주처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꽃길만 있는 게 아니고 인생은 가시밭길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은 좁은 길을 가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잖아요. 환난이 없다? 고난이 없다? 어불성설이죠. 그 길을 가면서 왜 우리가 인내합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욥기를 공부하는데 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 가운데서 참고 버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소망 때문에. 소망. 2021년도 올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었을 거예요. 아픔도 있었고 상실도 있었고 헤어짐도 있었고, 그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가 넘어오는 것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본인의 생각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물론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썼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지금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기자인지 누구 모릅니다. 인물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임의대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해요. 영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영의 생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성령이에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부터 영의 생각을 해야지, 안 돼요. 왜? 사람은 본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나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영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앞에 가서 오늘 또 운전하면서 가야 되는데 또 끼어들면 열받죠. 또 집에 들어가면 봐야 될 또 남편 얼굴 생각하면 끔찍하고. 다들 안 그러신가 보네. 다 보고 싶은 얼굴. 자식들 봐야 되고 할 일 많아. 가보니까 다 이불 다 뭐 다 널브러져 있어. 청소 안 돼 있어. 설거지 이렇게 쌓여 있어. 막.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구조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강제적으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셔야 돼요. 다스리셔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이 말 했을까요? 왜 이 말 했어요? 예.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성령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날마다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영접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중세시대 때에 수도사들이 관상기도를 하면서 호흡기도를 합니다. 호흡기도 어떻게 합니까? 호흡할 때마다, 날숨과 들숨을 할 때마다, 들숨을 쉴 때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날숨을 할 때마다 악한 것들아 물러가라. 날마다 성령님을,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안 쉬거든요. 방학이 없어요. 휴일도 없고 연말연시도 없습니다. 악한 마귀는 24시간 우리의 틈을 노려서 우리에 들어옵니다. 우리 생각 안으로, 우리 마음 안으로. 끊임없이 부정적인 것, 생각을 못하게 하죠. 더러운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마지막입니다.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0절에서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미혹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전쟁터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시끄러운 거예요. 세상이 시끄러운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시끄러운 겁니다. 세상이 복잡한 게 아니고 내가 복잡해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해. 마음이 미혹됐다 했어요. 지금 시대나 2000년 전 시대나 성경에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은 마음이 미혹됐어요. 마음이 미혹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본인은 몰라. 자기가 치우쳐 있는 줄을 몰라. 이렇게 세상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삐딱하게 보이는 거죠.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말세가 무엇입니까? 말세 하는데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육의 생각을 하는 세대, 마음이 미혹을 받은 세대를 말세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의 미혹을 받으니까 생각을 안 해요? 한다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나오는 결과가 뭡니까?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죽이고 편을 나누고 전쟁하고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가 다 그런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건 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오늘 집에 가셔서 되게 다 읽지 못했는데 디모데후서 3장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말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마음이 미혹되어서,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세상을 똑바로 보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늘 말씀처럼 교만하여서 서로 비방하고 거역하고 나누고 싸우고 죽이고, 여러분 이게 육의 생각입니다. 이게 육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학문이 배우고 학문을 익히고 공부하고, 여러분 보세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 뉴스에서 포토나인 쓴 사람들 보세요. 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에요. 배움 가지고 안 됩니다. 인생이, 사람이 배워가지고 계몽이 되고 바뀐다? 어려워요. 어려워.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결국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안 돼요. 아무리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미국을 갔다 오든 뭘 해도 안 바뀌어요. 사람은 더 흉악해지고 더 몰상식해지고 더 뻔뻔해질 뿐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올바라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신실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가지, 성령님을 구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미혹되지 않도록,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성령님을 구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는 오직 주님, 오직 은혜뿐이네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미혹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교만하여 서로를 거부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며 육신의 생각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영의 생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